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문제. 자, 값비싸기로 이름난 보석 다이아몬드를 연구실이나 공장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 잘 모르겠다. 장로님만 잘 모르겠다고 딴 사람들은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를 합성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합성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다른 물질에 엄청난 열과 압력을 가해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것이죠. 왜 전에 유리 자르는 칼 봤죠? 유리칼, 유리 짝짝칼. 그 끄트머리에 다이아몬드 조그만 게 박혀 있어요. 그게 합성 다이아몬드. 뭐 진짜 갖다 붙였겠어. 이 탄소 결정체는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니죠. 석탄이나 흑연도 탄소 결정체입니다. 다만 다이아몬드도 탄소 결정체지만 화학적 성질이나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죠. 결국 이 합성 다이아몬드를 공장에서 만들려면 탄소 결정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장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없다면 못 만드는 거죠. 중세시대에 납이나 철같이 값싼 금속으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연금술사였습니다. 연금술. 연금술은 중세 아랍에서 발달한 분야로 현재의 기준에서 보면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나 마술에 가깝죠. 유사과학이라고도 불렸어요. 고대로부터 2000여 년 이상 신봉되었던 원소 변환설을 근거로 값싼 철이나 납 같은 금속을 비싼 금으로 바꾸려고 했죠. 19세기 들어와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 전에는 일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금술을 하겠다고 연구실에서 코를 쳐박고 연구를 많이 했죠. 물론 그것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화학의 많은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 무기화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연금술사들이 많은 실험을 거쳐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금속을 변형시켜서 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결국 탄소 물질을 가지고 또 다른 탄소 결정체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탄소가 아닌 다른 원소의 물질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야, 오늘 대단한 공부를 했네. 여러분, 과학시간 같지? 이러한 법칙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이 유일한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 막 눈물도 흘리면서 막 감격스러워서 찬양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의 어떤 느낌, 상태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느낌일 뿐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죠. 가장 큰 계명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 그럼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하고 똑같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뭐 하나님의 뜻, 뭐 예수의 율법, 뭐 계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이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알았지? 뭐가 거짓말 한다겠어, 내가? 이 제이가 아니고 저 제이. 우리는 제이가 2명이나 있잖아. 이 제이라는 말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이 오랑캐로 저 오랑캐를 친다, 이런 말이야. 아유,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아주 새카맣게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킬 생각이 없어. 아니,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야.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있죠. 그것도 성경에 있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형시킨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한 그런 종교 행위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지킬 것을 명령하실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교회 마당을 밟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럼 우리가 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없는 분이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거나.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둘 중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찝찝하지? 예수님이 맞다면 항상 내가 아닌 거야. 교회에서 별로 못 들어봤는데 항상 영성학교에서 보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기 싫으면 안 오면 돼.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에 있는 얘기 한다고 그래. 근데 어떻게 정반대로 얘기하나 몰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계명을 지키는 능력이 없다면 똑같은 말이죠. 내가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안 지키는 건 아니잖아.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지. 못 지키는 거지. 하여튼 지키지 않는 건 당해 않는다면 결국 내가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잖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죄잖아. 이 죄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 거스르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지?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지 않았겠어요? 결국 많이 들어왔던 말 맞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왔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 사실이야.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를 않는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헷갈리네. 율법의 요구가 뭐야? 율법이 뭐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켜야 될 목록들이 율법이죠. 600가지가 넘습니다. 하여튼 율법의 요구는 이게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행위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내가 알겠다 그 얘기 아니야? 율법의 요구는 뭐야? 다 지켜라. 예외 없이 지켜라. 그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 우리는 죄가 좋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싫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좋아. 나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거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본질이라는 말이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어로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쉽지 않아. 지킬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지키고 싶지도 않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죄 없는 누군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해결이 됐다면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안 지키고 있어. 해결이 됐대. 그게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지. 죄가 해방이 됐어. 죄에서 자유로워. 그럼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삶과 영혼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만족함이 없고 늘 갈급하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 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내 영혼과 삶이 그렇다라고 나에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죄의 요구가 뭐예요? 죄가 뭐야? 우리가 교회에서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고 있어요. 육신의 일을 추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사망,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꾸로 영을 따르는 자. 내 영혼. 왜 영을 따르는 자라고 했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잖아. 왜 만들었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원래 그렇게
지었지. 죄로 인해서 변질이 돼서 이게 오작동이 돼서 그렇지.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도록 지어졌다고. 그러니까 원래 영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원래 우리가 영혼이 만들어진 그것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체를 추구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지. 요것을 잣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그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죄라는 게 이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사람 죽이고 뭐 간음하고, 나는 그런 것만 죄인 줄 알았더니, 아니, 죄가 사람의 생각, 사람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전부 죄네. 이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얘기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살고 왔는데 여전히 나는 육체가 좋아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근데 성경도 진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여러분, 교회 올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지. 복이 뭐야?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이게 육체의 일이야, 영의 일이야? 육체의 일이야, 영의 일이야? 육체의 일이지 당연히.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봐? 그 육체를 따르는 자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죄를 짓는 자네? 죄를 짓는 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네. 이게 뭐야?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복이 있고 저런 복이 있고 이런 복이 있고 저런 복이 있어. 근데 맞아. 그건 보너스로 주는 거죠. 보너스. 영혼이 잘 되는 자들에게 보너스로 주는 거지. 처음부터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없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팔복으로. 거기에 이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가 없어요. 누가 그랬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 이때 부동산 부자가 되는 거래. 그걸 목사가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나 나는 몰라. 성경 팔복에는 전부 영혼이 잘 되는 복에 대해서만 얘기해. 그게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자신의 자녀들을 형통하고 순적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런 복이 없이 다른 건 없는 거지 당연히. 그죠? 회사 다니는데 월급은 필요 없어. 나는 보너스만 줘. 그럼 미친놈은 없잖아. 그 미친놈이지. 나 월급 필요 없어. 보너스만 주세요. 똑같아. 월급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보너스로 주는 것이죠. 월급 안 주면서 보너스만 주세요. 그건 보너스가 아니지. 그건 알바야, 알바. 알바. 양계장에서 알바. 알보는 사람이 알바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문제를 덮어두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머리 아파. 지금까지 했던 게 다 거짓말이래. 다
다른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아, 믿어, 그냥. 믿는 거요. 아니, 성경이 이런 얘기인데. 믿음이 부족하구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그거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윽박질르잖아. 자, 그러면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이 생겨?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 그 증거가 평안과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야?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 평안한 삶. 이 평안과 생명은 이거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평안과 생명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 평안한 삶. 여러분, 평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절대적인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평안하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평안한 삶 누리고 있어요? 전에 제가 이 교회 안 다닐 때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닐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상하게 꿀꿀하는 날이죠. 이렇게 아침에 날씨 흐리고 비가 치고 오면 막 꿀꿀하잖아. 마음이 뭔가 이게 어둡잖아. 그래서 이 카페 음악을 들으면 생각이 나잖아.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침에 비 오면 학교 안 가고 좀 갔습니다. 그리고 한잔하고 전화해. 야, 여기로 와라. 애들, 내 친구들 다 와. 수업 좀 듣고 온 애들도 있고 마치고 온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 평안하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이렇게 살면은 평안하지 않은 건 알아요. 근데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평안한 거가 잘 몰라. 늘 마음이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럴 때는 본인들도 알아. 그렇지만 그 전에 건조할 때 이게 당연한 듯이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평안한 걸 알게 됐어요. 평안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더라고. 즐거워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피로 생각을 쫓아냅니다. 지금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기도가 내 모든 생각을 무조건 쫓아내는 기도부터 해요. 그럼 내가 생각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일단은 청소부터 하는 거야. 여러분, 먼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래도 일단 청소하면 먼지 쌓이지. 보여서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 청소하고 나면 깨끗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부터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예수피로 생각, 내 모든 생각이 혹시 이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싹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예수피를 일단 다 지워버려요. 10분, 20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 그리고 떠오르는 잘못된 죄들 혹은 죄들, 여러분 죄들 잘 생각 안 나요? 저는 너무 많이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완벽하게 살지 않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지 않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던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회개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죄들을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이 죄들을 용서해 줘. 그것도 1, 20분 합니다. 그 기도만 아침에 일어 3, 40분 해요. 그러고 나서 감사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는 기도하고
뭐 1시간 금방 가지.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가는 거야. 이 죄들은 여러분 본성이 죄라니까. 여러분은 그게 실감이 안 날 뿐이야. 왜 실감이 안 나? 여러분 자아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내 중심,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잣대로 요건 죄야, 요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성경의 잣대로 죄라고 하셨으니까 전부 죄지. 무조건 내가 인정하든 내가 실감이 나든 중요하지 않아. 안 그래요? 그게 뭐가 중요해? 죄라 하면 죄지. 나라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게 법이다. 그럼 여러분이 그래, 내가 법을 위반했네, 벌금 내야지. 뭐 혹은 큰 죄들은 신체적인 그런 구금도 되고 감옥도 들어가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뭐 죄예요? 그게 왜 네 죄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 죄가 안 되나? 너 형법 몇 조에 보면 당신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그런다고 죄인 안 돼? 똑같아요.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든 죄라고 생각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다 죄야. 아니면 성경을 믿지 말아야지. 이 따위를 내가 왜 믿어? 나는 하나님 따위는 안 믿어. 성경이 무슨 진리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 그럼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죄인 아니야.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지 뭐. 성경 빼놓으면 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죄를 자기 잣대로 재고 있지. 성경의 잣대로 재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근거를 주장해주는, 얘기해주는 성경 구절을 짜집게 해서 붙여놔. 아주 너덜너덜해. 그래 성경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 뭐 어쨌든 생명과 성령의 법 맺힌 거는 평안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야 돼. 마음이 날마다 즐거워야 돼. 성경적인 번역은 잔치하느니라, 파티, 에브리데이 파티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둡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꿀꿀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뭐 이러면 무조건 쫓아내는 거야. 이 생각 자체가 죄잖아. 이건 내게 아니네. 이게 뭔가 들어왔네. 먼지가 들어왔네. 안 쫓아내고 그걸 덜컥 잡을 때도 있죠. 그래서 걱정하기도 하고 뭐 짜증이 나가지고 소리도 한번 지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죄를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한 번 했다고 나 했죠? 이게 싸가지 없는 놈이지. 왜 싸가지 없냐고? 선생님이 숙제 안 해왔어. 너 10대 맞아. 알았어요. 맞잖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 야, 넌 참 무금 학생이다. 그래? 이 싸가지 없는. 한 대 더 맞지. 제가 주로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마음의 태도가 반성하고 있는가? 진짜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죄를 통렬하게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게 회개하는 자의 태도예요. 내가 했어요. 됐으면 됐죠? 이거 싸가지 없는 놈이라니까. 그게 무슨 회개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거요. 아, 그거. 아, 난 대단한 뭐 있는 줄 알았네. 다 안다 이거야. 다 안다 그러는데 결국 그 얘기 끄집어냈다 이거야. 여러분도 제가 이 얘기 수도 없이 해가지고 아, 그거요. 아유, 난 뭐 별거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았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이 안에 계신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 보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내가 있다고 생각한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은 하면서 나오는 게 뭐야? 전부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믿는 자의 표적.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잖아. 능치 못한 일이 나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능한 일이 없는데 그러면 믿는 자 아니잖아.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믿는 자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기는 뭐 제대로 하는 일도 없어. 뭐 기도하면 응답도 없고 뭐 기적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 믿는 자래. 우리는 교회가 전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블로그에 칼럼을 올리니까 저한테 댓글로 10명 중에 보통 9명은 저한테 댓글을 쓰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은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명 정도가 칭찬하는 사람이더라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말이 없어. 근데 댓글을 쓰는 사람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신목사 풀 써먹는 소리 그만하고 네 영혼이나 걱정해. 뭐 그거는 사실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진짜 뭐 아주 살벌하게 인격 목욕을 시키지. 인격 목욕. 늘 뭐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 거기서 연연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열 받는 줄 알아? 제 얘기 듣고 왜 열 받는 줄 알아? 지옥 간다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야. 제가 성경 기절을 계속 증거를 대면서 얘기해도 그냥 화나는 거야. 자기 아니라니까. 그래서 증거 있냐? 믿는 자의 증거 있냐? 열매가 있냐? 능력이 있냐? 변화가 됐냐? 우리 영상학교 와서 애들이 변화 많이 됐죠. 병 낫고 이런 걸 떠나서도 아주 성품 많이 변화됐습니다. 어른들은 어때? 뭐 꼭꼭 숨기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어. 아이들은 안 숨기니까 아는 거야. 변화가 안 되면 여기 가짜예요. 그렇다고 애들이 막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애들의 참 불쌍히 여겨서 귀신 쫓아내주고 성품 변화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꼭 병만 낫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 뭐 아주 정치적인 알아서 포장 잘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져보면 아는 거죠. 돌멩이를 냅다 던지면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구한테 던지는 줄 알아요? 열매가 없는 사람, 증거가 안 보이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던지지 아무나한테 안 던져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 물론 립 서비스는 해.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 기도가 부족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할 만큼 했어. 겉으로만 그러죠. 그래서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돌멩이를 냅다 집어던져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끌치 이제 찌 올라와서 얼굴이 변해요. 그러면 자기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어떻게 인정해? 내가 잘못됐거나 본인이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만 오면 되는 거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 고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싫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냐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쉬지 않고 전심으로. 쉬지 않고라는 말은 끊임없이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에 여러분의 해석을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해석을 붙이면 여러분의 잣대가 돼버리는 거야. 인간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잣대를 붙이지 마요. 끊임없이 예스.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 뭐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안 하더라도 예 알았어요. 할게요. 그러면 밉지는 않잖아. 그죠? 물론 하는 애들 별로 없어. 하는 척하다 말지 맨날. 그렇지만 면전에서 시키면 엄마 됐어. 이러지 마. 그러면 뚜껑 열리잖아. 그죠? 안 그래?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중요하지 않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시작조차 안 해. 끊임없이 기도해라. 어떻게 그렇게 해? 새벽 기도 가서 1, 20분 하는 것도 대단해. 이번에 아주 서울 대원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1시간 기도하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혔어요. 뭐 내용은 내가 안 읽어봐서 몰라. 제목이 1시간 기도하기야. 그게 성경적인 책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책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현실은 뭐야? 솔직히 목사들도 하루에 30분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야. 근데 평신도가 어떻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해? 1시간 기도하는 게 꿈이지 목표야. 그래서 그런 책들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어. 그래 1시간 해봐야겠다. 이 책 열심히 읽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유명하고 해봐야 되겠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받아들여져. 근데 제가 끊임없이 해야 돼. 쉬지 않고 해야 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책 쓰면 사람들이 미친나? 안 그렇겠어요? 이거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끊임없이 한다는 거야. 내가 무슨 기계야? 선풍기야?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문외아야. 성령,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그분이 나에게 칩을 넣어줬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고 칩을 넣어줬어. 내 생각이라는 건 없어. 그냥 쉬지 않고 하면 그만 하는 거야. 몇 시간 하라고 그런 얘기 없어요. 없잖아. 3시간 하라, 4시간 하라, 5시간 하라 그런 얘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꼭 교회 가서 하라 그런 얘기도 없어. 교회 가서 하라 그러면 쉬지 않고 어떻게 돼? 교회 살아도 못해. 언제 어디서나 내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물론 다 못하지 당연해.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잘 알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 유명한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1시간 기도하기 책을 썼는데 우리 영상학교 평균 3시간 하잖아. 그럼 엄청나게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나 좀 하고 있네. 그죠?
그럼 쉬지 않고 하는 거야? 3시간 기도하는 게? 4시간 기도하는 게 하는 거야?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면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끊임없이 라는 생각이 안 들고 여러분이 한 시간을 가지고 잣대로 재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마음이 나한테 와 있느냐. 어떻게 하냐고? 그럼 하지 마. 안 하면 돼.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내가 잣대를 재서 이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그 낚시하면서 큰 고기는 버리고 조그마한 고기 챙겨가는 그 낚시꾼 얘기해 줬죠. 잊어먹은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고기 큰 거를 잡았는데 너무 크네 하고 버리고 요만한 거 잡았다. 이거 딱 집어넣고. 그래서 옆에서 물어봤어. 아니 왜 큰 고기는 버리고 조그마한 고기 가져와요? 프라이팬이 큰 게 없어요 우리 집에. 그렇게 얘기했대. 웃기지? 그렇게 생각해. 쉬지 않고 어떻게 해? 프라이팬이 내 프라이팬이야. 하나님의 프라이팬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킬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하냐고? 미친 듯이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정해진 시간에 왜 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게 되겠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습관을 들자. 예수님처럼 습관을 들여야지. 내 몸은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치질하는 얘기 하잖아. 양치질 하고 싶어. 일어나자마자 빨리 양치질 하고 싶어. 그런 사람 없죠. 습관을 들였으니까 안 하면 찝찝하니까 하는 거야. 기도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습관이 안 된 거야. 여러분의 육체에 원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죽질 않아요. 죄가 뭐라고? 육체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계속 나오고 있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답이 없다. 아까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내가 육신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살 수 있어? 그래서 안 한다니까. 육신의 생각은 죄라고요? 그럼 버리면 되죠. 그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거는 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 그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모든 육신의 생각을 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성령의 사람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없이 여기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 얼마나 많아. 그래서 모든 생각을 전부 예수 피로 쓸어버린다고 제가 얘기하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따위는 없어. 모든 생각들을 전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좋아져. 기쁨을 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일을 따르면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생겨?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마음이 어두워져. 짜증이 나. 이거 아닌데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 또 쓸어. 알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몰라도 일단 쓸고 보는 거야.
계속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들이 이게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봐. 생각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지. 해봐요. 이 쓰레기 같은 생각이 하루에 수천 개씩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기도해봐. 알게 돼 이제. 벌써 마음이 어두워져. 답답해져. 이게 아닌데 즐거운 마음이 사라진다니까. 즐거운 마음이 사라진 거와 어두워진 게 똑같은 얘기예요. 즐거운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어두워진 게 내 마음이야. 건조한 게 내 마음이야. 몰라. 그죠? 그래서 모든 생각들을 참 예수비를 쳐내봐. 잘 모르고 무조건 치고 보는 거야. 전에 귀신한테 당하고 나서 영음으로 들리는 얘기는 무조건 예수비를 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중에는 나다. 아이고, 고마해라, 나다. 왜? 두려우니까. 이게 얼마나 쫀득쫀득하게 얘기하는지 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은 건조하게 얘기해요. 성경처럼 얘기해. 뭐가 즐겁고 그런 얘기 없어. 근데 귀신은 쫀득쫀득합니다. 막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바라고 싶은 얘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막 쫀득쫀득하게 얘기하니까 그런다니까. 근데 그게 다 귀신이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얘기만 하면 예수비로 나라, 예수비로 쫓아내라고 했거든, 성령님께서. 귀신이 두려운 말은 두 가지다. 예수 신은가 예수비다. 그걸 쫓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님은 귀신을 딱 끊깁니다, 얘기가. 딱 끊겨. 근데 성령님은 나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성경의 잣대로 판단해라. 무조건 쫓지 말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겁지 않으면 무조건 생각을 쫓으라니까? 하루 종일 해야 될걸? 즐거운 마음이 안 들었다. 무조건 내 생각에 뭔가 지금 먼지가 잔뜩 끼고 있어.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먼지가 보여야지 청소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 우리 집사람처럼 냉장고 왜 청소해? 냉장고 왜 청소를 왜 하는지 나는 지금도 사실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냉장고에 장롱 위에 빨리 청소기 갖고 와요. 그게 맞는 말이야. 내 생각이라는 없어. 우리 집사람 얘기한 거 다 맞는 얘기예요. 맞아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가정이 평화가 깨지는 거야.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를 그렇게 또 받들지 않으면 인생이 즐겁지 않을걸. 내가 나 60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거니까 인생 선배로 잘 생각해봐. 아니면 그냥 마누라한테 맨날 시달리든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죄와 잘 싸우고 없다가 없어. 내 생각이라는 거는 다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름막을 타주셔요. 가름막 안 타주면 하고 보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 레위인처럼 칼을 차라. 앞으로 네 앞에 다 찔러 죽여라. 예, 친구고 뭐 형제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생각 따위란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가지고 노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걸려 넘어진 죄도 쓸데없이 보입니다. 안 돼. 알고 져. 모르고 짓는 죄는 그냥 넘어가. 안 돼! 왜 안 됩니다. 알고 져요. 자주 넘어지든, 뜨문뜨문 넘어지든, 1년에 2번씩 넘어지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야, 너 일주일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자주 넘어지냐? 넌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죄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나고 안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저런 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는 여러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건 잘 안 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은 너희도 온전해라. 그거 못하잖아 여러분. 그거 죄 아니야?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 안 해서 그래. 하는 거야 그냥. 떠올리면서 거룩하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이거 없어. 하나님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이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수백 번이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죄를 졌잖아. 여러분 거룩하게 안 살고 있잖아. 완벽하게 온전하게 말과 행동으로 못 살고 있잖아. 생각 자체가 죄인인데 항상 감사, 항상 기쁘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럼 죄인이잖아. 하나님 싫어하시잖아.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마음을 주셔. 즐거운 마음을 주셔. 기쁜 마음을 주셔.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 감사 안 하는 마음 이제 싫어 이제. 마음 쓰레기통 같은 게 너무 싫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돼. 쫓게 돼. 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토대에 세워진지 아세요? 인간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변질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로 변질된 자아가 좋아. 죄 짓는 게 좋아. 어떻게 떼내?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이 항상 입에 달고 사셔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야? 그거 걸어놓고 구경하라고? 그거 아니잖아. 박물관이 아니잖아. 교회는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그거 안 하면서 무슨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이 얼마나 하고 살아요? 하루 종일 하셔.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날이 와. 변화가 안 되면 하루 종일 해. 아직 멀었어. 형식적인 회개기도 할 것 같으면 하지도 마셔요.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회개기도 할 생각 없다면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 그냥 회개할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나 뭐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애걸복걸 하는 게 나아. 이 세 가지 쉬지 않고 하나님 부르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